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만재라는 분인데요. 막전엔 찐빵, 또 여러 가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보면요.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그런 의미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데 보면 교회와 세상을 비교할 때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부자들이 대접을 받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에 다녀보면 교회 역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기 싫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 역시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래도 세상과 뭔가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교회인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 누구도 차별이 없이 존중함을 받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 엘리야라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세기 말 영국에는 두 명의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조셉 파크라는 목사님입니다. 당시 이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몇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직접 영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요, 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조셉 목사님이 시무하는 시티템플 교회를 그들이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조셉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 시티템플 교회는요 2,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면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조셉 파크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번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시무하는 타베르나클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도 너무너무 그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나오면서요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크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로운 설교였습니까?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로운 설교였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위대하신 분이시고 구주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셉 파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교회는 사람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목사님이나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면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할 때 누구 목사님의 교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어느 유명인이 다니는 교회, 또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또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인칭 대명사가 6번 사용됩니다. 15절에 보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7절에 내 아버지,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기서 나, 내가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저 교회는 막 좋은 교회 같아. 저 교회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비록 외형적인 건물이 허술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 교회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또 명절에 멀리 외부에서 살다가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신앙인들이 만나게 되죠. 아, 나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이 신부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들마다 누구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자신이 짓고자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더 강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편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고 좌편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뜻은 제가 세우리라. 또한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진짜 주인입니다. 누구의 돈으로 지었다 해서 그 사람의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야 하고 내 주장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계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옛 소련의 기독교인 하나가요,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추운 지역에 또 정치범 수용소에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식사 시간에 음식을 앞에 놓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요,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상대방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두 사람은요,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사람은요, 이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도 교회를 세우시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반석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테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페트라가 반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원어로 보게 되면 페트로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란 그 페트라의 이름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반석의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바로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 신앙 고백이 곧 반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우리를 어떻게 든든히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저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올바른 고백이 없으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삶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결단하는 그런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금의 사명, 또 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보면요, 만약에 소금을 넣었는데 그 소금 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금은 의미가 없지요. 사용할 수가 없지.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알지만 등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등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등대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등대는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교회로 쓸모없는 거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의 근세, 죽음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이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근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근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적인 누구인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자 또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를 주관하는,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요, 빛이 존재하게 되면,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덧입고 나가게 되면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된 사단이 인간을 음부에 데려가기 위해 놓은 7가지 덫이 있다고 그래요. 7가지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요, 뭐 올무 이런 것들로서 산토끼라든가 산짐승을 잡잖아요. 그런 덫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여러분 우리 사이에 보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 정도는 내가 죄가 될까? 그런 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사람들 보면요, 지금은 젊으니까 대충대충 다니고 또 나이 들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열심히 믿자, 이런 생각을 사단은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자꾸 미루게 한다는 것이. 세 번째로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되지 않을 거야. 요 조그만한 거 요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느끼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동일한 죄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건 별거 아니고 이건 아주 큰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 사단이 그렇게 구분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놓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이번이 딱 한 번인데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사단은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번 거절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그때 그 지키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해요?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사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보상 차원에서. 정말 말씀.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악한 것도 기회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한층 성장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내가 이 기회를 잡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옳게 살아도 된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마지막 7번째 보게 되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7가지의 뜻을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사탄의 뜻 중에서 우리는 어느 뜻에 자주 걸려듭니까? 덫에 걸린 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감옥을 가고 또 그 감옥에서 후회하고 또 그분들이 그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후회하는 거지. 내가 그때 그거 한번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한다고 해요.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상치 못합니다. 때때로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떻게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향해 달려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릴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내 능력을 포기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18층에 대학생 3명이 함께 세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정치학을 배우는 학생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생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그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18층까지 걸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래서요,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경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잘 살고 무언가 복받는,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이요,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학생은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쓸고 바르게 나가려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층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도 프런트에서요, 열쇠를 찾아가지고 올라오지 않는데 서로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경제학도 정치학도 신학도 어떻게 그 방문은 열릴 수 없어요. 그 방문은 뭐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문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도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회지. 또한 잘못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주님만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올 한 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 2014년 교회의 목표인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